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 아버지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날 주 안에서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또 화요일 아침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조이풀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 이사야서 4장의 짧은 구절인데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역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더 나가서 거기에 15살쯤 다니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를 시샘하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지만 된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당당히 그는 체포되어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고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조차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때문에 사자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섭고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나 지금 미국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차별화법이나 미국은 이미 모든 것이 통과되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죠. 차별화에 대한 금지법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분명히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온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어려움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징집된 남자들이 잡혀가고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시대적으로 남녀의 불균형이 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7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뭡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옷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요 떡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미래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무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하나님은 소망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러분, 고난과 절망, 낙심해야 할 상황에도 여호와의 싹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남겨져 있다. 혹독한 심판이 지난 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날이 선포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이후에 임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결코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은 은혜의 날이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날과 같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이 좋은 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삶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여러분 그날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봄이 되어야 여러분 봄이 되어야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사시사철이 그 자기의 주기에 맞춰서 때가 되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날씨와 때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오늘 말씀 2절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가 남겨진 싹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요 무시할 만한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아주 미세한 것,
미세한 그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싹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주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을 닮은 그 모습대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유혹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로지 올곧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잡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기신 후 세일을 시작하십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영 옆에 있으면 깨끗해지죠. 여러분, 깨끗한 물과 여러분 깨끗한 그런 곳에 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해지잖아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교회가 지금 거룩함으로 회복해야 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6절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최대의 유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충분한 넘치도록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